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원래 창세기 42장 전체를 저희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내용이 좀 저희가 많고 읽으면 거의 설교의 절반 이상이 말씀이 있다 끝날 것 같아서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고 창세기 42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고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은 흉년의 위기를 야곱의 집안을 엄청 크게 세우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애굽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문제를 사실 해결하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은요, 의외로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자에 의해 해결이 되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있어서는 이 여러 가지 흉년의 문제가 만약에 닥쳤을 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극복해야 될지 몰랐겠지만 그건 도리어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살았던 자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원했던 인생은 이 세상의 해결사, 이 세상의 탁월한 어떤 지혜자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요셉이 원하는 삶이고 이 세상의 교회가 바라봐야 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을 사실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은 내 욕심을 증폭해서 더 큰 야망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장관이 되기를 우리 교회에서 총리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교회가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야망이 사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황폐하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들,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질병의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두렵지 않죠. 요즘 외신에서 깜짝 놀란 게 왜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해제했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벗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건강상의 이유도 있는데 여자분들한테 이야기하니 미용상의 이유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걸 벗으면 또 화장도 하고 해야 되니까 번거로워서 싫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불과 2020년, 2021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이게 어떤 병인지를 예측하지를 못하니까 너무나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이 좀 끝나나 싶더니 이제는 경제적 두려움이 이제 찾아왔죠. 역대 찾아볼 수 없는 무역 적자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두려움이 사람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되게 쓸데없는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백두산은 왜 또 폭발한다라는 기사가 왜 갑자기 뜨는 거예요? 왜 백두산이 폭발하니 뭐가 기후변화로 어떻게 되냐 하더니 사람들을 계속 불안하게만 만드는 기사들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할 거예요. 여러분 백두산 폭발하면 어떡할 거예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백두산 폭발하면요? 그럼 기사가 그걸 써주든가. 어디서 무슨 방독면을 팝니다. 방독면은 얼마고 이렇게 구매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도 없이 자 100년에 한 번씩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끝! 이게 무슨 기사예요?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계속 될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두려움이 또한 생깁니다. 그러면요 또 그 두려움에 세상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은요 교회는 든든한 나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질병을 안 걸립니다.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남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거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대 근동의 대흉년의 위기에 생명을 가져온 요셉이 생명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을 시험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야곱의 집에서는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양식을 사오라 라고 주문을 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못 데려가게 합니다. 너희들 10명만 데려가라 라는 겁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잘못될까봐 걱정되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좀 깊게 살펴보면 야곱은 베냐민이 가는 길에 혹시 다치거나 아프거나 좀 이럴까봐 걱정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요셉이에요. 베냐민이 아니라 요셉이 짐승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야곱은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눈칫밥 먹은 사람입니다. 딱 얼굴 보고 눈빛 보면요. 뭐가 이게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금방금방 눈치채요. 아들 10명이 이런 대화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 보니까 좀 이런 거죠. 야, 이 옷은 근데 어디서 주웠어? 저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데? 아들들의 상황과 여러 분위기를 볼 때 야곱에 있어서 요셉의 죽음은 사실 석연치가 않았어요. 다만 아버지로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아들들이 질투에 의해 죽였다라는 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번에는 요셉에 이어 베냐민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 왔는데 베냐민이 죽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보내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보시면요, 요셉 이후로 그 누구에게도 채색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누가 장자를 이을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장자 문제로 이 아들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막 빌하와 동침하기도 하고요. 막 유다는 여러 가지 세력을 만들려기도 하고요. 이런 장자의 문제가 아들들에게 서로 갈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누구에게도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야곱이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의 시기에 아버지를 떠났던 유다도 다시 돌아와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창세기 38장에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에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때 유다가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다가 그때 다말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이후 독립된 것 같은데 그 유다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고집으로 베냐민을 두고 10명의 아들들,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요. 이윽고 이제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 정해진 그 거래대로 그냥 뭐 특별 장소에 모여가지고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냥 뭐 돈을 내면은 그냥 곡식을 주고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지만, 이방인들은요, 먼저 모든 재물을 맡았던 사람에게 가서 그들이 갖고 온 것과 곡식을 교환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애굽은 애굽에서 쓰는 화폐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애굽에서 쓰는 화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온 걸 가지고 차등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애굽의 재물을 담당했던 사람에게 가서 그거를 허락받고 곡식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당시 모든 재물을 담당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집으로 모든 이방인들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당시에 뭐 사람들이 애굽에는 물물 교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애굽의 화폐가 발견됐습니다. 2009년에요.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이 막 뭐라 했는데 동전이 한 500개가 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막 해가지고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바니라는 글씨와 함께 어떤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사람에 관련된 화폐가 나왔구나 하고 이 사람의 뒤를 딱 돌려봤는데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놀라운 게 요세프라고 단어가 써 있습니다. 요셉 당시 때 동전이 발견된 거예요. 2009년에.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요셉 당시 때 화폐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의 이름은 사바니였구나라까지 2009년에 밝혀졌어요. 정말 대단한 뉴스였지만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런 대단한 뉴스죠. 하나님 안 믿는 이집트에서만 난리가 났던 이런 겁니다. 그렇게 10년 전에 벌써 발견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런 화폐가 사실 없어서 그냥 뭐 돈을 갖고 왔다고 하는데 구리를 갖고 오거나 은과 금을 갖고 오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교환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요셉의 형들, 그들의 순서를 기다렸다가 이제 차례가 돼서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을 이제 사실상 단번에 알아봐요. 그런데 형들은 신분상의 이유로 고개를 들지 못하니까 요셉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곡식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염탐하러 온 스파이다 라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절대 아니라고 하죠. 우린 스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낳은 아들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요셉이 아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가나안 출신인데 12명의 형제가 형제인데 한 명은 사고로 당했고 현재는 11명만 있습니다. 근데 막내 동생은 아버지가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못 왔고 저희 10명만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아니야, 너희는 스파이야 라고 자꾸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너희들이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증명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스파이야 라고 하니까 이들을 일단 감옥에다 가둬요. 감옥에다 가두고 3일 후에 그들을 이제 요셉이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나서 요셉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죠. 애굽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가족이라면, 한 가족이라면 한 사람만 대표로 여기에 두고 다른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식구들과 함께 먹고 막내 동생을 다시 데려오면 여기 잡혀있는 사람을 풀어주겠다라는 조건을 이야기해요. 이 말을 애굽의 언어로 해서 통역관이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말로 한 거죠. 그러자 형제들이 이 내용을 이제 듣습니다. 듣고 나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야, 우리가 예전에 동생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빌었을 때 우리가 좀 살려줬으면 이런 벌을 안 받지 않았을까? 라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큰형인 루벤이 내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핏값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다라고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죠. 이걸 애굽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요셉은 알아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이 마음이 막 약해져가지고 갑자기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막 울어요. 막 울고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둘째 형인 시므온을 끌어낸 다음에 나머지 형들이 보는 앞에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결박한 거예요. 막 지금으로 따지면 막 수갑 채우고 그런 다음에 감옥에다가 가두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 이제 자루에는 곡식을 채워주는데 그 곡식 안에 그들이 가져온 돈도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풀어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렇게 9명의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이제 여관에 쉬면서 이제 힘들었으니까 우리 나귀들한테 좀 먹이 좀 줘야겠다라고 해서 자루 하나를 그냥 풀었는데 그 풀자마자 그 앞에 바로 자신들이 갖고 왔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딱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 뭐야? 그러더니 형 여기 돈이 그냥 있어. 야 이거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안 꺼낸 거야? 훔쳤어?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난 다 꺼냈어. 이게 왜 이러지?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냐라고 하면서 다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들 고백의 차이를 보세요. 죽을 만큼 힘든 시기를 13년 동안 보냈던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형제들을 보시면 뭔가 나쁜 일만 생기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그렇게 실수했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하며 언제나 하나님 탓만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시므온을 풀어줄 거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 다음에 내려갈 때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야곱이 반응이 없어요. 야 이게 또 베냐민을 안 보냈더니 시므온이 안 돌아왔네? 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갔더니 요셉이 안 와? 내려갔더니 시므온이 안 와? 갈 때마다 하나씩 안 와? 이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얘네들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곡식은 곡식대로 갖고 왔죠? 근데 시므온이 안 왔어. 그래도 상황이 슬퍼도 어쨌든 곡식은 갖고 왔으니까 이제 곡식을 이제 자기 모는 그런 데다가 우리 뭐 쌀독 이런 데다가 이제 모아야 되니까 곡식 모으는 곳에다 저마다 이제 자루를 다 가지고 와서 자루를 이제 푸는데 그 자루마다 다 갖고 왔던 돈 뭉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자루에서. 그러자 이제 뭔가 이제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가족 전체가 다 깨달아요. 그러자 야곱이 9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만 가면 이상하게 사건 사고가 자꾸 생긴다. 요셉이랑 가면 요셉이 사라졌고 이제는 시므온이 사라졌고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베냐민 데리고 가면 안 돼. 라고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루벤이 나서서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 지킬게요.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저에게 있는 2 아들을 아버지 그냥 죽이세요. 이럴 정도까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절대 베냐민을 못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살았고 여러 가지 환상도 받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인생의 숱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도 봤고요. 마하나임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는 것도 봤고요. 모든 걸 다 봤어요. 경험도 있어요. 그런 야곱의 연약함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안다, 그 수많은 은혜와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 때 살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이게 야곱에게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2 가지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형제들이 겪는 시험의 내용이죠. 그 시험에서 형제들은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후회하고 그 잘못을 언젠가 치를 거라는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살 때 보면요, 가끔씩 볼 때 참 이게 안타깝고 미련할 때도 있긴 한데, 술 먹으면, 여러분 술은 알코올이기 때문에요, 단 한 잔만 들어가도 사실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약이야, 괜찮아. 야, 이건 뱀으로 담아서 괜찮아. 이건 산삼으로 담아서 괜찮아. 그냥 산삼을 드세요. 산삼을 드시면 되지. 그 산삼을 술로 만들어서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라는 성분은 여러분 몸에 들어갈 때 좋지 않아요. 사실 드시는 분들도 압니다. 저희 어저께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순댓국을 이제 저녁에 같이 먹으러 이제 나갔었는데, 이제 술 먹으러 그 아저씨들의 얼굴이, 저분은 드시면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꼭 그 순댓국집에 혼자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서 드시면 하는데, 저분은 좀 위험해 보이는데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드세요. 본인도 알아요. 이렇게 먹다 나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먹습니다. 두렵고 불안하면서.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마약도 마찬가지. 사람들은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그래서 자꾸만 과거를 향수해요. 옛날이요. 술 마시면서 우리 미래를 진취적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옛날이 좋았지. 그때 좋았지. 다 과거를 향수하고 싶어서 그래서 먹는 겁니다.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한 잔 어울리고 그래야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때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술 드시는 분들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저 어제 술을 잘 먹었으니까 오늘 하루는 상쾌하게 시작할 거야, 이런 분들 보셨어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진짜 언제까지? 내가 전화 딱 오면 또 뭐예요? 뭐 어디래? 오케이 잠깐 기다려, 갈게. 또 가서 또 옛날이 좋았어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돼요. 다음날 되면요, 자신의 두려움을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나 이러다 진짜 이거 간이 다 썩는 거 아니야? 이러다 폐가 다 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매몰되면서 사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여러분, 이들이 해결하지 않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의 문제들, 그 야곱의 집안의 문제들은 그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결하냐면 요셉이 해결해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봐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힘들지? 안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진짜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줄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들추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 쟤네들은 소망이 없잖아.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렇게 살잖아. 근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면 돼요. 찾으면 돼요.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인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그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얼마나 이제 아버지로부터 보는 게 끊임없는 불신만 받았으니까, 요셉을 향해서도 불신이 있으니까 나중에 야곱이 돌아가실 때 무슨 얘기하냐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잖아요. 아버지가 죽을 때 넌 못 들었겠지만 유언을 했어. 우리 사이좋게 지내래. 형, 걱정하지 마요. 형들한테 해코지 안 해요. 맨 잘하는 게 그런 거니까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에게 해당되는 시험입니다. 야곱의 진짜 사랑을 담은 사람은 이제 베냐민밖에 안 남았어요. 라헬도 죽었고요,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요 그마저도 달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헬도 가져가고 요셉도 가져가고 이젠 하나님이 베냐민까지 가져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
야곱은 하나님 붙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인생에서 계속 경험했는데 지금 말년에 또 이러는 거예요. 또 자신의 본능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희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식들 많은데 그냥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자신에게 드리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에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야, 그거 과자 하나만 줘봐, 사탕 한 개만 줘봐. 근데 그걸 애가 흔쾌히 줘요. 그럼 기쁘잖아요? 그럼 나중에 더 사주고 싶어요. 그죠?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물론 좀 이상한 어른들은 그 과자가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동네 놀이터에서 새우깡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야, 새우깡 좀 줘. 모르는 할머니가 제 새우깡 3분의 1을 다 가져가서 어렸을 때 상처받은 적은 있는데, 그분은 진짜 새우깡이 먹고 싶었던 분이지만 그게 아니라 과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예?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또 이따가 분명히 또 성은이를 통해서 온갖 시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지만,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에 붙들려 있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야, 줘봐. 근데 끝까지 안 줘요. 이 손 못 놓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강제로 그 상황을 만드시죠. 강제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대답은 하지 마시고 본인 속으로 돈일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지금 자본주의 시대라서 너무나 슬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는 그냥 돈이 전부예요. 돈이 없으면 돈, 학력, 외모 이런 걸로 지금 사람들을 평가하고 서열 세우고 그냥 그게 평가 내리는 전부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아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 불쌍한 시대를 우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여러분 지금 무엇입니까? 돈, 명예, 지식, 자녀, 노후, 인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사세요? 여러분, 과거를 향수하면서 사십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만 침전되면요, 지금의 내 모습 볼 때 나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앞으로가 끊임없이 불안해요.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 돼요. 내가 지금 붙잡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냥 그거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거 빼앗지 않으시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거 드렸을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야, 내가 진짜 헌금을 이렇게 했더니 지지리도 가난해졌어. 우리 집안 봐. 헌금했더니 쫄딱 망했잖아. 이런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사랑은 이상하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허걱대면서 살 수 있긴 하지만 딱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길을 너무나 선하게 이끄시는 게 보여. 도리어 내가 움켜잡으려고 욕심대로 살았다가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다는 거를 다시금 내 과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야곱처럼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할까? 안 돼요. 불안해요. 세상에선 계속 그래요. 야, 늙은 사람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맞아.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는데 이거 썼다가는 나 나중에 진짜 알그지 될 거야. 못 쓸 거야. 불안해. 계속 그렇게 세상은요,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할 거예요. 끊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3가지로 시험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고요, 인기에 관한 문제고요, 세상에서 얻을 명예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 시험은 지금 이 광야에서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평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어떤 명예로운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예요. 그 시험을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세요. 승리자의 모습으로요,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서 나도 무서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안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해주시는 자예요. 여러분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 물론 요셉도 야곱의 아들이지만 그 10명의 아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향수하며 과거에 매몰되며 살아가며 그렇게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이고 한 후에 너희들은 가나안에게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